찬양 예배 오신 권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오실 거라 믿고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으시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깍깍하게 힘써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찬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을 함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힘있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우리가 되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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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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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소제자 잡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달려가니 가서 제자 잡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지금도 우리 주 끝도 우리 주 찾아오사 걷어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알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부릅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들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우리 있는 힘껏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더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주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 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라고 나기는 오늘 1:1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아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자 훈련 6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함께 배우는 데 열심을 갖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예배드리며 제자 훈련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옵나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나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한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1대1 제자 양육 6번째 시간 갔는데요. 근데 오늘 오전 말씀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뒤에 교재 가져오신 분들 교재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지로는 26페이지. 제 강의실에 제 책을 놓고 와가지고 뒤에 제가 책을 잠시 빌렸는데요. PPT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PPT의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자 양육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데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그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느냐, 그렇죠? 또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믿음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1대 제자 양육인데 우리가 믿었던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바로 영접 기도까지 이끌어가는 게 이번 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만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 영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할 구절이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 또한 제가 헷갈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과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양육자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사람과 자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도 포함되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주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라는 건 우리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맡겨준 종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도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될 때 다시 한번 자연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회복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을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우셨다. 우리의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무엇을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셨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관자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여러분이 교재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찾으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과 자연을 의미하고, 근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건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여기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관자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십자가, 기독교의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없고 십자가만 있습니다. 왜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걸로 끝나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것,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희생에 불과한 거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인이 있잖아요. 근데 희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위대한 희생에 불과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모든 사람과 자연까지 포함한다.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하신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관자가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자,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또한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설교 중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로 세상의 주관자가, 창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주가 하신 일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가,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포함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행위가 뭔지, 어디까지 포함하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PPT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해놨는데,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하죠. 의에 이르고, 이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입으로 다시 고백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었던 것이죠.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 이름을 믿는 자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오늘 원래 죽었던 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 20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2000년대 바로 그 당시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아까 말했던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입으로 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식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가장 첫 번째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인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나 세례는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린 것도 우리가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일본 체프만이 이 말씀, 무디 선생님이 알려준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과거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죽음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돼.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지 않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상태, 아까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의 변화, 죽음에서 우리가 죽음의 과정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현재 상태는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생명을 얻은 상태, 앞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이 있고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복만 받는 삶이 이 땅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렇죠? 생명의 모든 삶.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그러나 앞으로도 미래에서도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돼서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개인에게만 있느냐? 아니죠.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맡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아까 말했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게요? 먼저 가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때로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온 가족이 아직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넘기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사랑이 제일 어렵잖아요. 인간이 이루기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온수까지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변화된 게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받게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봤던 것처럼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설교봤잖아요. 손장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손장관 목사님이 정말 성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물론 목사님 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손장관 목사님이냐 손장관 목사님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은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 진정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존재, 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빛이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소금이 아니죠. 빛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우리가 빛이라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된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야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철수, 영이 다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믿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게 되자마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바로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서로 지체가 되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낙심한 자가 없는지, 시험에 든 자가 없는지, 주께서 멀어진 자가 없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돌아보고 회복시키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방금 5번에 살펴봤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우리가 제자 훈련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주인을 목사로 알고 있어요. 이 교회의 재산이 다 목사일 건 줄 아는 거죠?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오직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자 훈련하게 될 때, 1대1 제자 양육하게 될 때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믿자,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교회 서로가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해볼 수 있어요. 자, 4시간 던져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혹시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분이 확신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체프만도 그랬잖아요. 무디 선생님이 물었을 때 정말
구원받은지 영생 얻는 거 믿느냐 안 하고 했을 때 아직 자기가 와닿지 않으면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허락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신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이죠.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게 되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신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고 이 부분에서 만약 불확실한다면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나중에라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던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두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살펴봤지만 한민중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3명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분으로서 여기는 교사나 선생님이나 우리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아까 말했던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는 주님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들어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이 있죠. 오늘 주제 말씀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주제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정리입니다. 이제 표로서 정리하는 건데요. 자,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대상은 아까 말했던 세상과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셨는데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의 모든 조건을 갖추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이미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동기는 오직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럼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라곤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함으로 낙원에 쫓겨났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제1의 날에 오시게 될 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낙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은 자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고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정리된 거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대상은 세상과 인간인데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십니다. 구원의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셨고 인간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넘깁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게 뭔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의롭다 칭의,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회개와 세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왜냐하면 구원은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제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넘깁니다. 믿음의 결과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원래 사망이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앞으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 개인적인 변화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는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 또 이웃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사회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개인적인 변화,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들 간에서 사회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 이르게 되는데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개인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중심인데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또 나사렛에서 또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행한 일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이게 바로 믿음의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행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분명히 이것을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방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의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예수님 영접한 경우 영접 기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한 절씩 먼저 읽고
우리가 양육자, 우리가 양육받는 사람이 제자가 똑같이 한 절씩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제가 주인임을 깨닫고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인임을 깨닫고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인임을 깨닫고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네 번째, 저의 생애를 주관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며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맞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주님을 나의 영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과제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과제를 주시는데 주일날 오게 되니까 설교 요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중 동안 우리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마태복음 1장에서 7장을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은 생애 복음서를 주로 읽게 합니다. 1장에 7장을 읽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매일 큐티 구원의 확신 예습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을 또 암송하게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두 가지 넘깁니다. 제가 크게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암송해야 될 것.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재 그대로 먼저 여러분 읽고 성경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이 책에 기록해서 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함께 읽고 성경 말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여러분 설명해 주시고 이런 믿음의 주체가 누구, 믿음의 내용이 뭐고, 믿음의 결과가 뭔지,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우리가 제자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이 네 번째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이 내용들을 미리 이 말씀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여러분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첫 번에 사실은 큐티 이론과 실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올 때 여러분 50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대 양육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네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네 번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 전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월 달이죠. 7월 2일 첫 번째 주에 1대1 양육 성경 공부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52페이지부터 쭉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다시 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성경 말씀들을 미리 찾아서 옆에 노트 부분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만남을 10번까지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1번까지 가질 건데 11번까지 가질 건데 한과 한과씩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뭐로 준비하시고 함께 저희가 이 시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또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큐티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다.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고 다음번에 모일 때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온전히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한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3장 1절과 4절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